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안광봉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첫인상에 대한 건데요. 이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시각은 55%, 청각은 38%가 좌우한대요. 근데 의외로 말이요. 그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사람의 첫인상은 딱 5초면 결정이 된다는데 목사님 참 그 인상 좋으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목사시면 좋으시겠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좋은 인상과 그렇지 않은 인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평상시 좀 의식을 하고 좀 뭐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자꾸만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도 첫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다 좋죠, 뭐 첫인상이. 저는 차갑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네. 시원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에어컨에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워낙 좋으셔가지고. 좋으셔서. 인상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죠. 근데 이제 제가 교수 시절에 네. 구약학 교수인데 여자니까 네.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하죠. 뭔가 구약하면 율법. 네. 뵙기 그래서- 전에는. 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깐깐할 것 같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 하죠. 해요. 네. 근데 막상 수업을 들으면 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의외로 설렁설렁하고 의외로 빈틈이 많고 따뜻하다. 따뜻하시고. 이제, 그런 네. 말 많이 해요. 사람을 네. 대해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첫인상에 대해서 좀 그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첫인상 보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내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전이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싸나워 보였는데 되게 물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걸리면서 우리가 쌓아나가는 건데 우린 너무 첫인상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만이라. 네. 네. 제가 해리 지난번에 처음 봤는데 네. 딱 보고서 그 영국의 해리 케인이라는 축구 선수하고 좀 너무 닮아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 사인 주셔보니까 받아요. 네. 웃을 때 입모양이랑. 네. 너무 인상이 좋아요. 해리 케인 좋아하세요? 네. 아메리칸 좋아하죠. 저의 같은 생년월이거든요. 이름도 나이도 네, 동갑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네. 축구를 아메리칸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해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인상 어땠을지 궁금해요. 누군가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대우하시고 저는 너무 정이 많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인의 정을 벌써 느끼셨군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인상은 더 중요합니다. 아까 이성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이삭은 자식 얻기를 19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10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축복의 자손을 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데요. 점점 그 소망의 등불이 이렇게 약해져 갈 때 이삭이 찾은 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이삭은
쌍둥이 자녀들의 출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자녀들은 뱃속에서도 싸우더니 나올 때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성경에 뭐 쌍둥이가 야곱과 그 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야곱의 인생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또 쌍둥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한 또 진통을 겪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야곱의 인생은 사실 성경의 4명의 족장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인생이 사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담아두고 계시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뭐 예수님 아니면 뭐 세례 요한 뭐 몇 명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년 시절 기록은 별로 그렇죠. 없는데. 근데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습들을 야곱의 인생은 정말 모든 인생의 전반부 마치 마지막에 한 자루의 초가 계속 꺼지듯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다 기록을 하면서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날 때도 쌍둥이로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잖아요. 야곱의 경우는 이거 뭐 몇 초 상관이죠. 힘이 대단했겠네요. 힘도 야. 대단하고. 진짜 악력이 생활인데. 애기가 신생아.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을 대표하는 움켜쥐는 자, 그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붙잡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인생의 모습들을 시작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아가 뭘 한다고 뱃속에서 싸웠을까요? 그 뱃속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 키우면서 애들이 싸우면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뱃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웠다라는 표현이 궁금한 게 태동을 느낀 걸 싸웠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얘네들이 뭐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저자가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싸웠다 그러면 우리는 싸웠다라고 받아들일 받아들일 수밖에 수 없어요. 있구나. 그게 뭐 네. 어느 정도인지는 네. 뭐 축구를 했는지 네. 모르지만 그 이제 상황은 얼마나 난감하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저자의 의도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출산에 대한 거죠. 이게 다른 족장 스토리랑 되게 비슷해요. 사라처럼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아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도 아이 문제 때문에 되게 치열한 거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불임이 없어졌고 이삭은 이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땅 복시의 뭐에 대한 거죠? 씨에 씨. 대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자체가 기도해서 은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갈등의 주제예요. 앞으로 있을 에서의 민족인 에돔과 또 야곱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이거는 뭐 역사서까지 쫙 펼쳐지잖아요. 이제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주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이 갈등의 시작은 이브한테도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갈등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거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메시아 라인이 나오니까 저자는 아예 처음부터 이 갈등의 주제를 계속 이제 연결시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죄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주제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주제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인 대신 아벨, 그죠? 또 아벨이 죽고 더 어린 셋, 또 이스마엘보다는 이삭, 그죠? 레아보다는 그래도 라헬, 자격 없는 자거든요. 원래는 장자가 권한이 있는데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생물학적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해리가 믿고 안 믿고 그 차이지 저도 자격 없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해리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다 자격이 네.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많이 싸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저 사실 뭐 쌍둥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동생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되게 치열하게 싸웠죠. 네. 그래서 쌍둥이는 사실 더 심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랐나요? 몇 살 동생 있어요? 3살 더 어린. 저도 3살 밑에 동생이 아, 있어요. 진짜요? 똑같이 3살 밑에 남동생이고 똑같이 목사예요. 오. 와. 확실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목회자셨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슬쩍 와가지고 아버지 은퇴하시면 그 많은 책들 누구 주실 거예요? 하고 슬쩍 아버지한테 먼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저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확실히 동생들은 동생 입장에서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치열하게 안 하면 손해를 못 봐. 받을 것 같아. 항상 항상 뭐 물려받은 옷만 입고 뭐 항상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자격지심 내지는 그걸 제이콥 신드롬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사실은 야곱은 좀 심하죠. 네. 에서를 보면은요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에서도 똑같이.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는 짓 보면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뼈대 있는 엄청난 가문에. 뼈대 있는. 근데 믿음의 집안. 예, 믿음의 집안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헷갈렸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이 저는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그렇다면 에서는 우리는 모태신앙 집안이라 그러면 정말 기도로 쌓여서 아이가 반듯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서를 보면서 야 모태신앙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런데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태신앙의 그 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믿고 막 무당이야. 예. 그럼 자녀가 거기에 형벌을 받아야 되나요? 믿어도? 예, 그거 예.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예. 엄마가 미신을 믿는데 예. 난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예. 그렇다면 역으로 모태신앙이니까 은혜는 있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복은 많이 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또 기도도 있겠죠. 예.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겠죠. 에서를 보면 장자권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건성건성 사는 애 아니에요? 에서보단 야곱이 나요. 그래서 야곱 스타일이시라니까요. 저는 야곱 야곱 스타일인 것 취향. 같아요. 야곱하고 너무 또 잘 맞아. 택하려니까 조금 망설여져. 그렇긴 한데 이삭도 별로고 투머치. 에서도 그래도 별로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야곱은 인정. 근데 에서는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장자권 파쪽 사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고픈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까지 하고 그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소중한 것을 경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이 나오죠. 시점에서 에서를 조금만 변호를 한다면 좋은 일 하나 해요. 나중에 야곱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예. 그래도 그건 하나는 훌륭해요. 좀 상남자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예. 사냥꾼이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가 점점 자라납니다. 거기다가 리브가는 야곱에게 출산 때 자신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따라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줬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서서히 키워가던 가운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성미 집사님과 해리의 쇼5를 함께 보시죠. 맛있다. 내가 끓인 팥죽인데 너무 맛있다. 배고파. 사냥을 오래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이 맛있는 냄새 뭐지? 야곱아, 팥죽 먹어? 너무 맛있겠다. 나도 한 그릇만. 먹고 싶어? 오,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형님은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너가 원하는 뭐든 줄게. 뭐든 말만 해. 그럼 형님 나한테 장자권 줄 수 있어? 그래. 그깟 장자권이 뭐라고. 너 가져. 그리고 빨리 팥죽 좀 줘. 팥죽. 진짜 약속했다. 확실하게. 자, 약속, 도장, 복사. 이제 장자권은 내 거야. 그렇게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게 되는데요. 에서가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도 잘못이지만 야곱의 행동이 조금 비열하게도 느껴져요, 목사님. 계획적이었나 아니면은 즉흥적이었나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체적인 야곱의 캐릭터나 삶을 보면 아마 의도적. 분명히 의도적이에요. 야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든지 속여서든지 기어코 자기가 얻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출생의 비밀을 안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가 된다면 아버지 재산을 2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맏아들한테 주어져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 에서가 그 장자의 모든 권한을 갖고서 행동을 하는데 사실 형이나 나나 지나 내나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형이 제일 어리숙하고 생각도 없는 그런 형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것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는 것이 아닌가. 형이 딱 돌아올 그쵸. 그때 이렇게 잡은 거군요. 그때 제일 맛있게 냄새 나게끔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결국에는 받아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튼 나중에 가서 점점 변화되기는 하지만 야곱의 그 초반부의 모습들은 굉장히 좀 야비하고 좀 치사하고 좀 지나치게 경쟁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형을 프로파일링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형의 약점들을 네, 정확하게 그렇죠. 알고 행동 패턴. 심리적인 패턴들을 그렇죠. 제일 알고. 좋아하는 게 팥죽이야, 이런 거. 하나님의 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말씀 중에 작은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제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꼭 그것을 갖는 게 복인가? 대부분 질문은 이런 야곱한테 왜 축복을 주셨냐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리브가가 속임수를 씁니다. 이 총 기획을 한 건 리브가예요. 그쵸.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을 속이도록 지시하고 별미 만들고 의복을 입히고 염소 가지고 여기다 입히고 목에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져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물론 이 계획에 속임수에 참가한 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죠? 네, 했죠. 그러나 주도는 리브가가 했어요. 두 네. 번째, 이삭의 편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좀 편애를 한 느낌을 주는데 그건 되게 조금 편애 중에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의주의적인 편애.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거. 이건 이삭의 잘못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꾀를 썼어요. 그리고 프로파일링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보면 누치 문헌이라고요. 그 누치가 지금의 현재 이제 그 이라크의 어느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 지금 때보다 한 1500에서 1350년 경의 문서인데 이 지금 족장 시대보다는 조금 나중이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족장 시대 때 그런 게 있었구나를 일종의 증명을 해주는 그런 정말 성경학자들에겐 좋은 문헌인데 거기 보면 그 형제의 서판이라는 것에 장자 권리가 매매되거나 교환되는 얘기가 나와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한 거죠. 결국은 거래를 했고 다 세링을 했지만 누가 팔았죠?
에서가 팔았어요. 에서가 강요하지 않고 총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에서가 그래도 착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딱 이 재판을 해놨어요. 뭐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리고 반성했다는 것도 없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네. 편애가 주는 그 대가, 그죠? 이쪽은 이쪽을 좋아하고 이쪽은 이쪽을 좋아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거기에 대해서 리브가는 불만이고 에서는 자기 이제 먹는 거 늘 해다 주고 남자답고 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야곱만 봐요. 이 속이는 자.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 전체가 조금씩 똑같이. 잘못을 한 공범이라는 거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장자권 동생한테 맡겨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형에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걸 형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느냐 이런. 나쁜 방법인데 하나님이 나쁜 방법을 좋아하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그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제 야곱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꾀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넘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봐줘야 될 게 있어요. 그 욕심이 뭐에 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계된 땅 복시 중에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방법론은 나빴어요. 참 기억하고 있는 어떤 네. 표현이 있는데 거룩한 합리화, 거룩한 합리화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그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방법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본인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거짓말과 그 속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다만 불구하고. 그렇죠. 다만 거기에 잘못된 방법을 썼던 야곱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결국에는 혹독히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이삭의 재산은 한 푼도 야곱이 상속받은 게 아니라 다 에서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가져갔죠. 장자권하고 그렇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완전히 다른 방향의 그냥 안 겪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에 가서 그 내가 험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곱도 아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걸 자초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는 잘 살펴봐야 돼. 우리가 자초하는 거 너무 많아요. 이 이삭의 축복 기도가 총장님이 얘기하셨던 시, 땅, 복의 기도랑 딱 맞닥뜨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그 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도의 네. 내용이. 예.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거기에 전형적인 기름, 곡식, 포도주. 그죠? 그다음에 이제 29절이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건 일반적인 축복 기도를 좀 넘어서죠. 범위가.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예. 연장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축복 기도를 장자에게 원래 지정된 사람에게 해주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매개체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에 대한 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한다는 건 나중에 유다 지파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라는 구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좀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연결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 속였건 어쩌게 됐건 그 인간들의 꼬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계속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 기도는 제대로 한 거죠. 네. 에서에게 한 기도는 이게 축복이에요? 거의 저주. 남은 저주 아니까 그게 남은 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한테 한 기도도 그만큼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가 저주. 그럼 그 말이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다 줬으니까 에서는 그게 남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잣대로 그래도 에서도 말했죠. 그래도 남은 게 있지 않아요? 뭐 아니 없어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나? 똑같은 기도 해주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기록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죽일 결심을 한 그렇죠, 거죠. 열받죠. 죽일. 얼마나 화가 그 날까요? 아버지 진짜. 이야기 듣고서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에서도 이 정도일 줄 그 정도일 몰랐겠죠. 줄은 몰랐는데 네. 그제서야 이제 상황 그렇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팔았고 할 말도 그럼요. 없는 거죠. 네. 누가 팔으래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죠 뭐. 근데 아버지 이삭도 사실은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놓고 나중에 그 사실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래잖아요. 자기가 에서한테 축복을 한 줄 알았잖아요. 철저하게 또 속였잖아요. 맞아요. 목소리 변조했잖아요. 뭐 최초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가 누구냐 했더니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목소리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축복을 다 하고 나중에 자기가 하마터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에서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했구나라는 것 때문에도 놀랬지만 네. 하마터면 내가 그렇죠. 잘못해서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깜짝 너무 놀랐어요. 좋은 포인트.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이삭이 축복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뒤는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 인지를 왜 못했냐. 그 이삭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것을 이제 알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이해하고 받아줬다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